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으실 금요 예배 주신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꼭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로 도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도전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진짜 기도하면서 싸워서 승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요. 그 이후에 그 후대들은 복음을 놓쳤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2장 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백성을 보내고 기업으로 땅을 차지했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절부터 읽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후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될 시대도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속하고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지 저희가 50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20년, 30년째 들어가는데요. 이미 복음의 그 순수함, 전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다락방 운동들이 한국에서부터 벌써 많은 부분 빛을 잃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학교 현장을 살리는 랩런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는 캠프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직장 가서는 직장 복음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직장에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결혼이 안 되고 가정이 힘들어 버리면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겨 있어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운동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후대도 그대로 똑같이 전달되도록 오늘 기도하시는 그 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대적인 종이 있고 그 종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오늘 말씀해 보듯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2장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본문이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응답받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두 주역이 있어요.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요, 복음을 회복한 주인공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회복했어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다락방 운동을 하는 저희 1세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세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복음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회복한 복음 운동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고요. 사무엘의 그 복음 운동을 회복한 것이 다윗에게 이어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로 끝나지 마시고 그거 지속하시라고요. 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내 후대와 내가 아는 사람과 여호수아와 다윗같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거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응답과 기적을 받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후대들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우셔야 될 게 복음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을 지키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게 만드느냐? 삼중직을 알면 복음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길을 잘 그리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너무 흐름 잘 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복음운동하는 분들 만나서 포럼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임마누엘 1부, 2부 산업 핵심 주일 예배 본부 메시지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얼마나 메시지를 잘 정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쳤다고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신기하게. 항상 그 모든 메시지가 나를 위해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결론이 안 나니까요.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중생활을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상태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상태. 교회 왔을 때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이게 유목사님이 랩런트들에게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또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영적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되어짐을 가지고요, 내가 복음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운동이 당연한 거지 그게 내가 복음을 잘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는 거지, 숨을 잘 쉬면 잘 살아있는 겁니까? 건강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응답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잘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복음이 종고화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른 세대예요. 우리랑은 달라요. 복음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본 적이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건 엄마 아빠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미국 땅에 숨겨져 있어요. 이 복음을 지속할 그 다음 세대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잔뜩 숨겨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나에게 안 붙여주시느냐? 우리도 모르게 동기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가지고 자꾸 뭔가 발전시키려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요, 상태만 바꾸고 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로
도전하고 싸워야 될 그 현장과 사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싸움, 종교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 목사님도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조금 역사 일어나면 그게 어느덧 나의 훈장이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세요. 제가 워싱턴에서 만났던 다락방을 잘 했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LA에서도 만났습니다. 부사님만의 꽤 출신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뭘 딱 써놨어요. 사명자 딱 써놓고 끝내줍니다. 지게를 몇 개 했고 막 싹 했고. 근데 중요한 건요, 몇 년 안 지나서 그분들이 교회에 안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오셔서 몇 년 안 지나니까요, 얼굴이 다 시커매지세요. 왜 그럴까? 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분들이 원래 제자가 아니었는데 미국 가서 뻥 쳤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진짜 날달긴다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갖고 있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셨어요. 그거예요. 이게 종교화가 돼버리신 거예요. 나 다락방 하는데 왜 경제 문제 안 풀리지? 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안 되지? 여기에 매여 싶이 계신 거예요. 되냐 안 되냐에 매여버리면요, 종교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든 안 되든 이 복음을 지속하고 전달하시는 게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기에 나오신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평일 예배, 주일 예배. 예배만 회복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다음 세대를 예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녀도 개근상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개근상이 있다면 몇 명이나 개근상 받겠습니까? 목사님은 받을 것 같죠? 목사님들도 가끔 빠지시더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에 진짜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간다면요, 우리가 기도로 도전해야 될 제목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울산 집회 제가 올렸었는데 그게 잘렸어요. 보니까 확실히 본부 쪽에서 빨라요. 손이 확 자른 것 같아요. 또 보내지 말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녹취본을 저는 쭉 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1강 말씀이 황금어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 선교관 얘기도 하셨어요. 용사님이 10몇 년, 15년, 16년 전인가요? 우리 부산에서 선교관 13개를 여셔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주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난리가 났죠. 워낙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남의 나와바리 와서 그 작업하느냐 그렇게 막 해갖고 그때 그걸 다 닫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워낙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용사님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선교관을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선교관의 키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 식으로 말하자면은 결국 팀사역 전도입니다. 제자가 없는 곳에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노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지교회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분명히 이 얘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거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들이 다 무너져 계세요, 사실은. 물론 현장에 제자 있죠. 황금어장이고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지속을 못한단 말입니다. 각자 문제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울산 임마누엘교회나 그 울산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진짜 그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저 메시지를 들은 그분은 울산에서 집회에 분명히 앉아 계실 텐데, 용사님 메시지 할 때 저 메시지 듣고 분명히 또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보이는데,
미국에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야, 저 메시지 듣고 과연 이게 이해를 하실까? 정말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용사님 늘 얘기하지만 태평양 건너면 이제 다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는 분명히 맞는데 그 메시지를 소화시키고 실제로 적용할 상태를 가진 제자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모이셨습니다. 우리의 종교화된 생각, 종교화된 사역, 종교화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복음으로 바꾸도록. 두 번째가 말씀의 단절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요, 말씀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메시지를 듣긴 들었는데 평일 내 연장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만듭니다. 기도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내 스케줄과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사기서 18장 30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신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워요. 그 단자손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가 지금 우상 신상을 섬기고 그걸 세웠단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모세는 말씀을 직접 붙잡고 말씀을 개인화했어요. 나의 말씀. 근데 그게 3대가 안 내려가서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 섬기는 걸 넘어서서 사단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 개인화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요. 김영준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LA에요, 저보다 말씀 잘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다락방 목사님보다 더 말씀 잘 전하는 일반교회 목사님 더 많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직분, 나이, 경험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시는데, 그 제목이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면 그게 오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내 삶과 전도와 선교가 관계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 결국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전도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그게 말씀을 놓친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지금 우리 후대들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말씀 떠난 성도들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그게 불신앙 얘기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요, 막 얘기합니다. 생각한 대로. 중요한 건 그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제1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건 싹 다 결박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경력 10년, 20년, 40년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오늘 내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 개인화를 두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지속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꼭 되시기 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가 한국에 선포돼도 미국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아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진짜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요,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대로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회복이 되고 지속되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맞는데 이게 진짜 체험된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놓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느냐? 싸우셔야 돼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을 아까는 지속하라더니, 복음을 존속하라더니, 복음을 보존하고 하라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매일마다 복음을 회복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싸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마다 어떻게 복음을 회복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삼중직과 구원의 길과 그 수많은 메시지는요, 오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홀로다락방이라고 하죠. 매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나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안 내립니다. 키는 뿌리입니다. 뿌리. 말씀을 듣는 게 키가 아니라요. 사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요, 나의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또 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복음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복음 개인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뿌리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구체화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구체화시킨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근데 방주를 무슨 나무로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만들라는 모든 블루프린트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목사님 그건 방주 짓는 얘기잖아요. 노아는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디렉션을 자그만치 거의 100년 정도, 방주 다 지을 때까지, 방주 지은 그 연수가 그렇습니다. 거의 100년 정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 말씀에 뿌리 내렸습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노아는 100년 동안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 뿌리 내렸어요. 그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방주, 그래 방주. 그것도 하루 들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받고 정말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구체화하고 계십니까?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강단 말씀의 내용은 얘기해도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얘기 못합니다. 내게 성취된 강단 말씀 얘기 못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강단 말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실 게 뭡니까? 이번 주에 응답 받았어요. 더 생겼어요. 그런 거 말고요. 성취된 강단의 말씀. 말씀에 뿌리 내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남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 뿌리입니다. 기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기도 뿌리의 가장 키워드는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달라고 떼쓰시는 겁니다. 왜 기도가 행복해야 됩니까? 내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다 들어주신다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고 잘 안 되고, 무슨 말이죠?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구체화가 안 됐으니까요. 말씀 구체화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집중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시는 게 아니라요, 집중해야지 행복해지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주셨지? 에 대한 것을 집중하시지 않으면 행복 안 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잘했다 싶으시면요,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편안해지셔야 돼요.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만은요, 보통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기인화되면, 기도가 뿌리 내리면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 뿌리입니다. 전도의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전도 운동하려고 모였습니다. 전도 운동이 뭡니까? 전도 운동은요, 주인을 바꿔주는 운동입니다. 영접시켜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주면 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 운동은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을 발견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산업을 하시는 이유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을 발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문. 왜 비즈니스 하시죠? 문을 발견하시라고요. 왜 공부하죠? 문을 발견하라고요. 응답받는 사람은 불신자도 받아요. 싹 다 받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 받아요. 머리만 줘도 받습니다. 그거는 전도운동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행복해지면 당연히 나에게 오는 응답이 전도 운동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도 운동이 그래서 되어지려면요, 내게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조건들이 100% 불신앙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도를 통해 싸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나를 갱신할 문이구나가 보여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갱신할, 도전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주 내일 모레 우리 말씀 또 듣죠. 강단 말씀. 제가 오늘 조금 정리하다 왔는데, 아담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대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담하와가 핑계대고 변명을 대는 장면. 제가 그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아담하와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게 핑계대고 변명을 해요. 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사람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속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상태가 지속이 안 돼 보니까 딱 문제 와버리니까요, 핑계대고 변명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당장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어놓고 복음 들어놓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면서요. 왜 나한테 문제 옵니까? 당장 그럽니다.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건 생각 안 하고요, 당장 핑계대고 변명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은 들었는데 뿌리 내릴 시간이 없었어요. 용사님 예전에 부산에서는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RTS나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 목사님 만나면 예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가 좋았습니까? 이제 주일날 말씀 마치고 나면 모든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싹 다 부산으로 모였대요. 부산에 모여서 그때 핵심하고 막 집회하고요. 밤늦게까지 막 부산 역에 가서 막 전달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새벽에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고 막 너무 좋대요. 올라오면서 포럼하고 막 기도하고.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서 막 그러세요. 그때가 좋았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세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약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건 아닐 텐데.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때 그걸에서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들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뿌리내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응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구나. 이 미국도 그렇고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응답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말씀은 잘잘잘잘 얘기하시는데 뿌리 내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제어해지도록.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의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누려지고 묵상이 되고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데,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요 자꾸 무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여기에 도전하시고 진짜 응답받는 그 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이걸 때문에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이제 정말 싸우셔야 됩니다. 한국에 응답받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 아침, 낮 시간, 밤 시간이 반드시 이걸 합니다. 아침 시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아침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까? 유목사님 말씀입니다. 12가지의 뿌리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그 12가지를 바꾸려면 아침 시간에 기도로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 아침 시간에 제일 분주합니다. 일어나면 바로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짧게라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정말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아침의 응답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아침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계속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낮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죠? 낮 시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쁘시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낮에 하나님과 내 양심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양심으로. 진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응답이 복음과 관계가 있냐고요. 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들리고 보이고 생각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낮 시간. 이렇게 안 하면 놓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나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된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경영학교의 대청부 아이들,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그 담당 목사님이, 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몇 번 제가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가 힘드냐라고 했더니 메시지는 잘 들어요, 애들이. 워낙 훈련이 돼서.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바빠요. 한국은 바쁩니다. 스펙 쌓고요. 거기는 한국 아이들 대학 다니니까요. 정말 바쁘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바쁘게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그럼 100% 공부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할 건 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스케줄. 뭐 하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보니까 규칙적으로 막 5시 반, 막 6시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도 있지만요. 한 거의 70-80%는요. 학교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대충 일어나서 가는 시간이라. 한 8시, 9시 이렇게. 아침에 있으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시켜갖고 이 인간들 싹 다 깨우라고 아침에 싹 깨워갖고 전화 돌려갖고 아침 7시든 6시든 해갖고 무조건 이제 기도시키라고 그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거에 지금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 시간만 바꾸는데 이 아이들이요, 기도가 지속이 돼요. 아침에도 되고 낮에도 되고. 참 신기합니다. 밤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이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밤 시간에 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잠이 들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각인하고 답으로는 기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늘 얘기하시는 그건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 시간을 빼고 노력하시겠지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때는 사인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변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역사로 내가 버티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분 계세요. 예전에 내가 막 뭐 다락방을 했고 뭐 했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과 제목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 돌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복음으로 싸워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낮, 밤 시간에 이 세 번의 시간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이 세 번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지속하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문제 주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복음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더 복음 붙잡도록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외출기를 통해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뭐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언약궤.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 이 복음을 보존케 하십니다. 왜 응답 주십니까?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응답을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문을 발견하는 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발견하는 결혼을 하셔야 되고 문을 발견하는 만남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주인이 맞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산업, 되어지는 전도. 이 한 사람만 미국에 나오면 저는 미국은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사람만 미국에 나온다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이 처음 들은 그 복음, 내게 주신 그 복음과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이 더 풍성하고 더 힘있고 더 내가 전달돼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막고 있는 다른 방해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으로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그 시대적인 종이 죽고 많은 장로님들이 죽은 다음엔 그 후대가 나중에 3대 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짜 우리 후대는 오직 복음으로 나보다 더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사기에 있었던 많은 영웅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지 못하여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하나님 정말로 그 인생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지속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미국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이 이 복음을 회복하며 복음의 뿌리들이는 싸움인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것 때문에 방해되는 모든 스케줄과 모든 생각과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이 이 시간 예수로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오직 말씀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전대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절대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핑계나 변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마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증거를 허락하사 이 LA 지역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운동이 증거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음운동하며 말씀운동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산업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체험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시옵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와 응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통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